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17일차입니다. 감사 찬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6장과 그 상황에 발생한 시편 말씀을 끼워 읽겠습니다. 역대상 16장과 시편 105편은 오버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의 시인 73편과 74편 말씀을 함께 끼워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언약궤를 옮긴 후에 하나님 앞에 그 장막에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또 화목제물을 백성들과 기쁘게 나눕니다. 그 감사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성도와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이 다윗이 이 언약궤 옮기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 드리는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역대상은 다윗에 초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시편 말씀을 함께 끼워 읽었는데요. 우리는 이 역대상에서 이 에스라는 다윗을 초점으로 두면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시편 말씀을 다 읽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언제 우리는 끼워 읽을 거냐면 지금 이제 끼워 읽을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소망하는 이 다윗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은 이미 지어졌는데 거기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에스라의 마음을 같이 한번 우리도 가지면서 다윗의 마음과 그 다윗의 마음을 이은 그 에스라의 마음,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에스라의 마음을 같이 한번 가지고 우리는 이 역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을 펴시고요. 16장을 펴시면 지금 언약궤 이야기가 역대상에서는 13장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중간에 14장에는 블레셋에게 이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이야기를 끼워놓고 있는데 에스라는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가지고 한참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것이 수치인 거예요. 나라의 곡치인 거예요. 자, 그것을 블레셋과의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그 수치를 회복하는 것을 에스라는 고의적으로 이제 끼워 넣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렇게 끼워 넣고 13장부터 쭉 연결해가지고 16장까지 지금 계속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이 에스라는 너무너무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 이 에스라 때는 여러분들 이 언약궤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소망하고 있다. 돌아온 그 성전에서 다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소망하며 갈망하고 있다. 자, 이 마음으로 우리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전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무엇으로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그것이 정말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6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 자,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린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끝에 보면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뭐 떡 한 덩어리,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 과자, 이거를 나누죠. 이것이 이제 화목 제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는데, 자,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아삽이 그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5절 끝부분에 보면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이렇게 나와요. 재금을 치면서 이제 그 악기의
국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지휘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찬양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요것은 시편 105편의 말씀하고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자, 시편 105편의 말씀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7절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자, 지금 다윗은 지금 이 다윗의 그 성전의 옆에 있는 그 장막 안에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만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모든 민족, 자, 온 땅 이것을 강조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은 자기 민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어야 되는 말씀임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만민, 온 땅, 자, 모든 종족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만민 중에게 알릴지어다.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제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지금 자기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이야기하면서 1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그의 언약, 그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곧 뒤에 설명이 나와요. 16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이삭에게 하신 맹세, 또 누구에게 이어져요? 야곱에게 이어지죠. 곧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랬죠. 내가 너로 시작하는 나라 민족을 만들 거야. 자, 그 나라를 만드는데 너로 인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복의 통로가 돼. 너는 복의 근원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이것은 지금 그의 자손 쭉쭉쭉쭉 이어와서 지금 어디까지? 다윗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자, 요것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BC 2000년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 기억하기 쉽게 1000년 뒤의 사람이에요. BC 1000년 뒤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에스라는 언제 때 사람일까요? 지금 남쪽 유다가 제가 BC 다 팔려 5팔려 해가지고 586년에 망했다 그랬죠. 자, 70년 뒤에 돌아오고 1차 돌아오고 에스라는 제가 에스라는 아직 안 했는데요. 에스라는 그 뒤에 80년 뒤에 돌아와요. 1차 70년 뒤에 돌아오고 2차는 그 뒤에 80년 뒤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훨씬 더 후세대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부터 하신 약속이 지금 다윗을 이어서 지금 포로로 돌아오는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은 지금 누구에게까지 이르고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8절.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지금 에스라는 다윗은 붙잡고 있고 에스라도 지금 그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거, 다윗에게 해주신 거, 그것을 지금 내가 붙잡고 있어요. 이 마음이 지금 에스라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시고, 자, 18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자,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3절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은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에도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온 땅이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3번 반복입니다. 자, 3번 반복은 완전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고 땡 그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 나오냐면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33절 중간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36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자,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자, 지금 언약궤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약궤가 어떻게 옮겨졌는지 이야기를 했었죠. 자, 실로에서인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잖아요. 아벡에서. 자, 이제 빼앗겨가지고 블레셋 쭉 돌다가 베스메스 딱 와가지고 베스메스 거기에서 잘못 들여다봤다가 이제 5만 명이 죽고, 자, 기랏 여아림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거는 언약궤예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지어진 장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이 그 실로 거기에서 이제 장막이 있었고 언약궤가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를 불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파괴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막을 어디로 옮겼냐 하면 언제 정확하게 옮겼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노베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 때 노베 제사장들을 이제 다윗이 거기 숨었다고 해가지고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떠올려 보세요. 거기가 제사장 마을이었는데 거기 모세 시대 때 세운 장막 번제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그것을 기브온으로 이제 옮겼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의 산당에서 여러분들 지금 다윗도 지금 여기 번제를 드리고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장막도 거기 로 옮겼고 솔로몬도 거기에서 번제를 드린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지금 담당을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거기 담당을 시키고 언약궤를 모셔온 다윗의 장막에는 아비아달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7절 보시면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여두둔의 다른 이름은 에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찬양대 할 때 중간에 헤만 있고 오른편 아삽 있고 왼편 에단 있다 그랬죠. 자, 에단의 다른 이름이 여두둔이에요. 그런데 찬양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의 이제 아들을 이제 문지기로 삼았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찬양은 좀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 같고 문지기는 조금 이제 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일은 그게 아니죠. 39절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모든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자, 이 사독 제사장은 기본 산당의 대제사장으로 두었다. 다윗 성에 이제 다윗의 장막은 아비아달 놋 제사장 놋의 제사장 그 말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그때 도망 나온 사람 이 아비아달을 다윗에 옮겨온 이 장막의 대제사장으로 다윗은 삼았다. 그래서 다윗 때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2명이었다. 자, 그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이제 왕으로 삼는데 거기 이제 같이 이제 합쳐서 이제 모의를 했었죠. 그래서 솔로몬 때 이제 파면당하고 제사장은 사독 라인으로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말씀이 더 잘 들어가요. 자, 그래서 40절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그리고 이제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41절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자, 헤만은 중간에 상가대장, 그리고 오른쪽 아삽, 여두둔
여두둔 에단 왼편. 자, 요렇게 이제 책임자를 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제 찬양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43절,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러 이제 돌아갔더라.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발생한 시편 105편이 내용이 이제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앞부분이 똑같은데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뒤편 보실까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8절 볼게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까 제가 천대에 걸친 말씀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그 전에 사람이에요. BC 2000년, 1000년 뒤에 누구요? 다윗. 그 말씀을 이제 영원히 기억하고 지금 다윗이 지금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누가 붙잡는다고요? 에스라가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가 붙잡았다면 그 영원하신 말씀을 누가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랩 되는 내용은 이렇게 쭉 보시고 그 다음에 105편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시잖아요.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7절 보실까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요것은 그 고난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모든 환난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이에요. 그 동안에 하나님 뭐 하시냐 하면 단련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통치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 때문에 이제 이사 오게 되는 거잖아요. 와가지고 자 250만 명 정도로 백성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번성하게 되니까 이 이집트에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노예로 삼아서 박해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박해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번성했더라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사람이라는 거 똑같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 거기에 정착하고 싶지 다시 오고 싶지는 않죠. 그런데 노예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고생하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그들의 신 여호와를 찾잖아요. 그렇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죠. 출애굽도 그냥 됩니까? 자, 이 바로가 10재앙을 거치면서 이제 하게 하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 할 때 첫 자만 딱 따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뭐 개구리, 이, 파 이렇게 해서 제가 첫 글자만 따서 피개, 이파, 각, 오매, 흡장 했던 거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자의 재앙까지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6월절 이렇게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절기는 누구를 나중에 상징한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이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신을 이제 저주하는 재앙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시편 73편과 74편 이 아삽의 시를 끼워 이제 읽을 거예요. 자, 이 아삽은 찬양과 경배를 위한 작사 작곡을 많이 했어요. 자, 이런 다윗 왕 때 예배 음악을 많이 이렇게 지었고 크게 공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금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신벌제예요. 자, 그런 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만의 보조자로 이제 해만의 오른편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후손들은 성전의 음악의 전통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편의 말씀은 한 73편, 74편까지가 이제 다윗이 쓴 거고요. 아삽도 썼고 모세 시편도 한 편 있고 솔로몬도 있고 작장미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히스기야 때 이제 조금 이렇게 편집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자,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이제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73편 이 아삽의 시는 아삽이 이제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제 질문을 하고 해답을 얻어내요. 자, 그것이 74편인데 74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삽이 썼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74편은 무엇이 배경이냐면 여기 보면은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으로 계신 곳이 더럽혀져서 땅에 엎어졌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파괴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보면 제가 BC 2000년이 아브라함이고 1000년 뒤가 다윗이라 그랬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BC 586년이라 그랬죠. 지금 그러면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아삽이 그때까지 살았어? 했을 때 이제 학자들은 아삽이 썼다기보다도 아삽의 이제 후손들이 이때까지 살아서 이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요것을 뒤에 후세대가 이제 편집을 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아삽의 시 73편을 한번 볼게요. 이것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 아삽의 하나님에 대한 아주 솔직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우리도 살다가 한 번씩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렇게 솔직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자, 요거를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잠깐 볼게요.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조금 어려운 말들이 좀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좀 감이 이렇게 딱 와닿아가지고 나누고 싶어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이스라엘에게 인자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건만 나는 하마터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하였고 걸음을 잘못 디뎌 넘어질 뻔하였다. 그 까닭은 내가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는 그런 거만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자, 개역 개정에는 질투했다고 해요. 그 자들은 고생이라는 것을 모른 채 일평생 몸도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짊어지기에 마련인 인생의 근심 걱정과도 거리가 멀고 심지어 누구나 겪는 병치레도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저들은 교만을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고 폭력을 나들이처럼 온몸에 두르고 다닌다. 저들은 잘 먹어서 살을 피둥피둥하게 쪘고 거만하게 눈을 치켜든 채 뻐기면서 다니고 마음속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언제나 남을 비웃기를 잘하고 악의 찬말을 마구 쏘아붙이며 거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폭언을 일삼는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말이 좀 어려웠어요. 개역 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르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입을 놀려 하늘을 욕하고 혀를 날름거리며 온 세상을 제 소유물인 양 휩쓸며 쏘다닌다. 자, 이들의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내가 속상한다는 것이죠. 내가 질투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돌아오십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반전이 있습니다. 전환이 뭐냐면 17절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의 종말 끝을 보았다는 거예요. 끝이 뭐냐면 파멸이라는 것이죠.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22절 내가 하나님 앞에 우매무지하였음을 고백해요.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진정한 복은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7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74편의 배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불탄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국치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탄식하는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아삽이 어떻게 알고 썼을까 이렇게 이제 뭐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학자들은 아삽의 후손들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죠. 자,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소망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도 보면 되겠습니다. 1절 보실까요?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국치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영구히 파멸될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이제 침공받고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절 볼게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자, 지금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표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이 아삽의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다시 또 올려봅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이야기해요.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자, 리워야단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이제 동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악어로도 볼 수 있다 그래요. 자, 악어 그러면 여러분들 애고방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리워야단 그러면 애굽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애굽 바로를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자,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과거에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어떤 액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보실게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맷비둘기는 산비둘기입니다. 들짐승들에게 주지 말며, 자, 우리는 비둘기와도 같습니다. 그것을 들짐승들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억해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아요. 20절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지금 이 에스라가 다윗에게 초점을 주면서 하나님 다윗에게 해주셨던 영원한 언약 붙잡죠. 지금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지금 이것도 아삽이든 아삽의 자손이든 또 무엇을 붙잡아요?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뭘 붙잡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침묵하고 계시고 내 고난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보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자, 원수들의 악행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것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원수들의 악행은 하나님께 향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23절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한가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언약을 기억해야 우리는 우리의 재난의 때에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희망이 사라져 이렇게 갈 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의 재난의 때에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아삽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 믿음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또 아삽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라도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언자가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말씀의 증인, 진리의 증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